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흐, 예수와 메사야.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 Anna.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잡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 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75. A Theological Issue, Part A.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75강. 신학적으로 이슈화된 제 문제들 1강. September 15, 2013, the third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Yom Kippur.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39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3년 9월 15일, 9월 셋째 주, 유대력 5774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세 번째 주, 염 기쁘 대속죄절 주일 예배 25분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은 Theological Issues,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슈화된 제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슈화된 제 문제들 1강. 첫째, 리브가 레베카 휴거 신부의 모형.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이 된 리브가를 데려오는 스토리는 들림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늙은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 이삭은 예수님, 리브가는 신부될 성도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리브가는 친정에 더 머물다 가라는 친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늙은 종과 함께 즉시 이삭을 향해 떠나게 되며, 그러한 리브가를 막기 위해 이삭은 들판까지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들판까지 달려나와 맞았을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신부들을 맞기 위해 공중까지 달려내려오는 모습의 모형입니다. 둘째,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휴거의 모형.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신랑이 신부와 혼인을 약속한 후 신랑은 신부를 친정집에 남겨놓고 그의 부친집으로 돌아가 신혼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게 됩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소가 다 예비된 후 부친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랑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신부에게 갑자기 쳐들어가 불러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형이 들림을 상징합니다. 처소로 돌아온 신랑과 신부는 7일간 미로를 보내게 되고 그 후 부친이 축하객들을 초청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7일간의 미로는 7년간의 환란기가 지상에서 전개되는 동안 천삼에서는 예수님과 신부 사이에 이루어질 미로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들림이 환란 전에 있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장엄합니다. 셋째, 빌라델비아 교회, 휴거 교회의 모형.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를 비롯하여 빌라델비아 교회 2곳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 통과 교회의 모형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 교회의 모형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 앞에 열린 문에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이 문이 바로 천국문이요 휴거의 문인 것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시험의 때일까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바로 지구상에 임할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들림받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넷째, 총리 되신 요셉, 신랑의 모형.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7년 흉년이 시작되기 전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아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7년 흉년은 7년 환란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7년 흉년 전 요셉의 혼인은 7년 환란 전 예수님이 이방 신분들을 맞는 들림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지상 재림.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라 7년간 치리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헤브론의 어원은 헤븐 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부들과 천국에서 7년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신부들을 대동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지상 재림하실 모습 속에서 들림의 사건이 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 에녹, 휴고의 표상. 에녹은 65세에 회심하여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 모든 인류에게 휴고의 표상이 된 신비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지금부터 5,000년 전 사람이요, 창조원년 1000년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홍수라는 뜻을 가진 무드셀라였습니다. 무드셀라를 통하여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징조로 직접적인 사인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홍수 때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의 8식구밖에 아무도 없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 인류 최대의 홍수 심판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에녹 선지자야말로 우리 인류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여 주님의 지상 재림 때에 휴고가 있다고 환난 후 휴고서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 에녹의 들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에녹은 유다서를 통하여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5,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라는 누구인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2000년 동안 이방인 구원 농사에서 알곡으로 출세된 신약교회의 신부들과, 둘째, 부활 휴고된 구약의 성도들이 아닌가. 이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왕들인 것입니다. 홍수 세대 이후에 엘리야처럼 에녹도 홍수 이후에 들림을 받았다면 모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통과설에 어느 정도 수긍도 가겠지만 말입니다. 앞장에서 70일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활용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70일에는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이스라엘인가 교회인가? 아니면 둘 다 포함할 것인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내 백성은 다니엘,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내 거룩한 성은 다니엘, 너의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국한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절대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하며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 부르며 재림도 환란 전 공중 재림과 환란 후 지상 재림으로 나뉘어져 이중 재림론으로 정립됩니다. 통과설에서는 초림도 1회요, 재림도 1회요, 부활도 1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때 부활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휴거의 비밀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않았는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성령의 종용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비밀이 공개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중매쟁이를 자처하는 그의 위대성이야말로 붓별 위에 찬년이 빛날 것입니다. 7번째, 교회의 들림, 충격요법, shock treatment.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들림은 환란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원래 목이 곱고 고집이 센 민족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세계 각지에 흩어져 갖은 고난을 겪었던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굳은 마음이 돌이켜지기 위해서는 웬만한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심장에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의 박동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휴거라는 충격요법을 통하여 이방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겨왔던 야훼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천상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만 그들의 눈이 뒤집힐 만큼 신이 나게 되고 결국 마음이 돌이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들림은 환난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8번째, 주께서 호령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그마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가 일어날 때에는 예수님께서 호령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에게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호령하셨습니다.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는 호령하셨습니다. 7년 대환란 전 3년 만에 사역을 마친 두 증인에게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는 호령하셨습니다. 휴거 시에도 하나님의 장엄한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환희와 감격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9번째, 계시록 4장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천상으로 올라간 것은 바로 부활 및 들림을 의미한다는 견해에 대다수의 성경 연구가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활 및 들림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세상의 모든 죄, 즉 모든 채무를 대속한 어린 양으로서 이를 떼기에 합당함을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및 들림받는 성도들이 천상으로 먼저 올라가야 예수님께서 이를 떼시게 되는 것이며, 첫 번째 이를 뗄 때 흰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두 번째 이를 뗄 때 붉은 말 전쟁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는 가짜 메시아에 의한 7년 대환란이 진행되고, 천상에서는 참 메시아에 의한 7년 혼인 잔치와 미롤이 진행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계시록을 주석하다가 주석장의 난해한 점 때문에 계시록 4장에서 주석을 멈추었습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한 성 어거시튼도 계시록 주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최고의 보화인 휴거의 장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10번째,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이 열린 것,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에는 하늘문이 2번 열립니다. 첫 번째로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하늘문으로, 이것은 신약교회의 들림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이 말씀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을 소개한 것입니다. 11번째, 이슈화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보리까? 이 말씀은 유대인 제자들이 선생님인 유대인인 예수님께 유대인 운명에 대하여 여쭙는 말씀입니다.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를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방인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이 아닌 열국 민족을 말합니다. 16절,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에서 그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주대야, 지정학상 현 이스라엘을 지칭하며 열국이 아닙니다.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안식일은 유대인이 지키지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스가랴서 13장 8절 말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스가랴서 13장 8, 9절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멸절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멸절하였지만 그 날들을 감하셔서 3분의 1은 구루토기로 남기셔서 천년왕국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 의한 은총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잠시 잠깐은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볼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메시아,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